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식구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 1서 5장입니다. 요한 1서 5장 18절에서 21절. Palabra do Senhor, 1 João 5, 18 a 21.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21절. 1 João 5, 18 a 21. 요한일서 5장 18절.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전지전능하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께만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드리옵나이다. 오늘 수요 기도회를 맞이해서 우리 중앙교회 식구들 각자 처소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는 시간을 주신 우리 아버지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의 공로로 우리 모든 죄의 사함 받았사오니 주님께서 의롭고 정결하게 사신 것처럼 우리도 의롭고 정결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난 3일 동안 신실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구원을 이루셔서 우리가 순종하며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잘 세우신 우리 아버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어떤 구원의 소망도 없음을 우리가 이번에 확실히 알게 하시고 세상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따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격리기간이 1년 반이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아버지,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 중에 있는 우리 교회 식구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인내와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지극히 높으신 크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구원의 풍성함과 능력과 약속의 말씀으로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어떤 일 가운데도 의심하거나 뒤돌아보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특히 아버지,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서서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더 사랑하고 순종하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 믿음이 자라고 주님을 더 알고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오늘 읽은 말씀은 요한일서 5장인데 여러분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요한일서는 한 4년 전에 우리 수요기도회 때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40주 정도 걸려서 요한일서를 마쳤는데 오늘 이 시간에 요한일서 5장을 한번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중간에 예배 시간 설교 요한일서로 설교도 몇 번 하고 그랬습니다. 하여간 참 중요한 이 서신인데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이유는 요즘 우리가 하나님 아는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죠. 하나님 아는 지식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요한일서는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을 강조를 합니다. 첫째는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확실히 알라는 거예요. 5장 13절 보세요, 여러분. 5장 13절. Primero John 5:13. 5장 13절을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쓴 이유가 뭐예요? 너희가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형제 사랑, 형제와 교제, 이거를 강조합니다. 이 편지에 3장 14절 16절 보세요. 3장 14절 16절 Tres, catorce a 16. 14절에 거기 보시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이 요한일서는 형제 사랑, 주 안에서 형제와 하나 되고 교제하는 그 내용을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이단에 대한 경계, 이단에 대한 교훈을 합니다. 특히 적그리스도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 4장 3절 보세요, 여러분. 4장 3절. Cuatro tres. Primero John 4:3. 거기 보시면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미 사도 요한 그 당시에 적그리스도 영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 당시에 교회까지도 이 적그리스도 영이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영이 얼마나 지금 횡행하며 역사를 많이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서신이 이 적그리스도 영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일서에 나타나는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단어 세 가지. 하나는 뭐냐면 사귄다는 뜻이에요. 사귄다, 교제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속하다, 소속이 돼 있다. 하나님 교회에 소속이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 이 속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안다. 너희가 하나님을 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안다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잖아요. 이 지식. 그래서 요한일서의 이 세 가지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다는 겁니다. 이것을 강조해요, 여러분. 이 요한일서 서신에 보면. 그래서 요한일서는 안다라는 단어가 30번 정도 나온다. 30번 정도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알고 믿어야죠. 모르면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말씀을 알고 믿는 것보다는 그저 교회의 전통과 교회 유전을 따라서 믿는 교인들이 많아요. 그냥 교회에서 하니까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이게 맹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맹신. 알지 못하고 믿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바르게 배워서 그 바르게 알고 믿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아까 3장 14절 읽었잖아요. 여러분 3장 14절 다시 보세요. 3장 14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진짜?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면 그게 바로 영생을 얻는 거라는 거예요. 영생을. 그러니까 형제 사랑이 내 구원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증거.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거를. 예? 형제 사랑하는 것이 내가 영생을 얻은 증거다. 내가 거듭난 증거다. 이거를 알라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여러분.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교인들은 이걸 아는 거예요. 아,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거구나. 이게 영생이 없는 증거구나. 이걸 안다는 거예요. 이거를 교회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안다는 것은 그냥 머리로 대강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확신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확신의 의미. 분명하게 아는 거예요, 분명하게. 그냥 대강 그냥 적당히 그저 그냥 그렇게 아는 게 아니고 분명하게 확실하게 안다는 그런 강한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이 18절, 19절, 20절 여기에 나오는 안다는 그 단어는 확실히 아는 거예요. 확실히. 그러니까 이렇게 확실히 알려면 말씀을 확실히 알아야죠. 그리고 믿어야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알려면 이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복음을 안다고 그러잖아요. 아, 나 하나님 복음 나 알아. 나 하나님 복음 믿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나 믿어. 나 그거 알아.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으면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어요. 5장 5절 보세요, 여러분. 5장 5절. 5장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 것을 알면, 확실하게 분명하게 알면 뭐라고요?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아십니까? 예? 확실하게 이렇게 성령으로 내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알아야 이 믿음의 능력, 구원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갖다 단지 그냥 지식으로 그냥 머리로 그냥 이게 아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아는 것이에요. 확실하게.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읽었는데 이게 요한일서의 결론입니다. 요한일서의 결론. 그러니까 이 결론 부분에 와서 사도 요한이 이게 또 강조하는 거예요. 아는 것을. 이게 중요한 진리다. 이것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것을 또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니까 너희들 알아라. 너희들 알아라. 여기 보시면요. 너희들 알라는 게 아니야. 너희들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이미 너희들은 이걸 알고 있지 않느냐. 확실하게 알아라. 더 분명하게 알아라. 더 큰 믿음 가져라.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강조하면 그거 여러분 관심 가져야 돼요. 여기 보세요. 알아라. 너희들 알지 않느냐. 4번이나 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말씀이 4번 반복해서 나와요. 18절에 나오고 19절에 나오고 20절에 2번 나와요. 2번. 이 안다라는 말씀이.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안다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구약에서도 말할 거 없고 구약, 신약.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 보면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뭘요? 너희가 예수님과 함께 죄를 향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산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 십자가에서 너희가 함께 죽은 거 너희들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여러분 뭐가 나옵니까? 사도 바울이 뭘 물어봐요? 너희들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성령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거, 너희가 성령의 전인 거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예? 성령의 전인 거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거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중요한 거를 너희가 자꾸 왜 잊고 있느냐? 여러분 요한일서 아까 그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구원의 확신이라고 그랬는데 너희들 내가 구원 받아서 이 구원을 이루면서 이 구원의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는 거 너희들 아느냐? 너희들 진짜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너희 안에 영생이 있는 걸 아느냐? 그 다음에 5장 15절 보세요. 5장 15절에 보면 그 밑에 5장 그 바로 위죠. 거기 보시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는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게 무슨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고 응답하신다는 그거를 확실히 알라는 거 아닙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신다. 그거를 알라. 확실하게 알고 기도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시는 것을 확실히 알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와서 18절에 와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18절, 19절, 20절. 우리가 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 교인들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 당시 교인들은요 다 알고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18절 보세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교인들이 다 알고 있어요. 19절 또 아는 것은 알고 있잖아요. 너희들 지금 알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 너희가 알지 않느냐?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 이건 너희들 알지 않느냐? 여러분 거기 그 당시 교인들은 이거 다 알고 있어요. 이 4가지 18절, 19절, 20절 여기 나오는 이 내용을 이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9절 보시면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 백성이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시고 내가 하나님에 속해 있으면 나는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 백성이면 나는 하나님 나라 속한 거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 나라 속한 거잖아요.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나는 속했다. 지금 여기서 죽은 다음에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는가? 지난 주일날 포 예배 때 제가 설교한 내용인데 하나님 나라는 믿는 자 안에 있느니라.
이걸 알라는 거예요. 이거를 사도 요한 당시 교인들은 알고 있었어요. 알고 예수님을 믿었다고요. 아, 나는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 속한 백성이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내 안에부터 진짜 하나님 순종하고 하나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렇게 나는 살아야 된다. 이거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저도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됐지만 이거 처음에는 모르고 믿었어요. 천국이 뭐냐? 죽으면 천국 가는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오랜 시간 동안. 천국은 뭐 죽으면 가는 거지 뭐. 미래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죽으면 가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고 믿었다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제대로 못 배운 거예요. 그리고 아마 교회에서 가르쳐줘도 그때는 말씀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봉사하고 그저 그냥 뭐 일하고 그거 하는 게 바빴지. 그게 마치 구원이고 그게 마치 천국 가는 보장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믿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가는 교회들은 위기예요. 지금 위기. 교회 위기. 교회 말씀이 없으니까. 교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그냥 교회 전통, 전부터 내려오는 그 생활, 신앙생활, 그런 예배 형식 그대로 가지고 그냥 그게 진리고 이게 구원이고 그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참 개혁신앙을 만나서 내 신앙이 말씀 중심으로 바뀐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여러분, 개혁신앙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종교개혁의 그 표제가 뭐예요? 종교개혁이 주장했던 게 뭐예요? 오직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개혁신앙을 만나면서 이 말씀에 눈이 뜨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처음부터 읽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을 읽으니까 눈이 열리는 거예요. 눈이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리가 보이는 거예요. 진리가 보이니까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막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살아있구나. 이야, 하나님 말씀이 진짜 이게 능력이 있구나. 그 말씀을 아니까, 진리를 아니까, 이 복음을 깨달으니까 그냥 복음에 대한 열정이 생기고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제가 그때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니까 이 복음의 확신이 있고 하나님을 알면 영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아는 게 영생인데 영생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4장 17절 18절. Primero John 4, 17, 18. 4장 17절 18절. 거기 보시면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신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 무슨 뜻이에요? 이 말씀이 17절 18절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심판날 그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갖는다는 거예요. 담대함.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 알면, 깨달으면, 성령으로 그 사랑을 깨달으면 심판날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 소속해 돼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는데, 내가 지금 영생을 누리고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이런 구원을 누리고 이런 확신이 생기니까 심판날 주님 앞에 설 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담대하게 주님 앞에 쓸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신앙입니까?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예? 지은 죄에 대해서 말이죠, 예? 죄 용서함에 대한 확신이 없고,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으로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이런 감사 감격이 없으니까 심판날 앞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 사도 요한이 여기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고,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을 알면 이런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이런 영생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세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잘 안 아세요. 바르게 아세요. 성경적으로 바르게 아시기 바랍니다. 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히시니까 다 도망갔어요. 아니, 왜 도망갔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고 큰 소리 뻥뻥 치던 제자들이 모르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모르니까, 예수님이 왜 잡히시고 왜 죽으시고 왜 고난 당하시는지를 그들은 그때까지 몰랐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르니까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간 거예요.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를 알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세우러 오신 것을 깨달으니까, 그러고서 나중에 성령 충만 받으니까, 여러분, 그냥 예루살렘 그 성전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보세요. 아토스 꽈트로 데제노비 빈치.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완전히 사람들이 변화됐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게 예수님을 바르게 알았을 때 이런 용기와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이 네 가지 이제 아는 것이 필요한 것이 나오는데, 첫째 18절 보세요. 첫 번째 18절. 1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범죄치 않는다. 이거 이미 나왔잖아요. 3장에. 3장 보세요, 여러분. 3장 9절. 3장 9절 보세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그죠? 하나님께로 난 자는 범죄치 않는다. 너희들 이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걸 알아라. 하나님께로 난 새 사람, 새 생명 가진 자, 성령님이 안에 거하신 자,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아난 자, 회개한 자, 이 새 사람이 성령인도 받으면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을 완성하시려고 죄에서 구원하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죄의 능력에서, 죄의 그 다스림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죄를 짓지 않게 하도록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시작하신 구원을 완성하시는 건데, 그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도록 구원을 이루신다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죄를 안 질 수 있느냐. 우리 경험은 그렇지 않다. 우리 경험은 죄를 짓는다. 맞아요, 여러분. 이게 사실입니다. 성경도 인정해요. 여러분, 1장 9절 보세요. 1장 9절. 1장 9절. 프리메로 종 너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기 보시면 믿는 자도 죄를 짓고 죄를 자백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적이에요, 이게. 믿는 자도 죄를 질 수 있고 그리고 죄를 지으면 자백을 해라. 하나님 자녀도 죄를 짓고 죄를 자백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보세요. 기도 보세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를 늘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2장 1절 보세요. 요한일서 2장 1절. 거기 보세요, 여러분.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쓴 것은 너희로 뭐라고요? 죄를 범치 말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 죄를 질 수 있다. 그러니까 죄를 범치 마라. 그래서 내가 이 편지를 쓴다. 너희들 죄를 멀리하고 죄를 싸워 이기고 죄를 짓지 말라. 그래서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이다. 그죠? 여러분, 교회는 이거를 자꾸 가르쳐야 돼요. 교인들이 제대로 알아야지 구원이 뭔지, 신앙의 삶이 뭔지를 제대로 알아야지. 그러니까 교회는 이것을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요즘 교인들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 죄가 뭔지, 죄에 대한 관심도 없고, 죄를 져도 자백도 안 하고, 죄를 안고 살아. 그냥 죄를 안고서 그냥 가지고 살아요. 죄를 자기가 알아서, 죄를 지은 걸 깨달아서 자백을 해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불쌍히 여기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죄를 지은 거 가지고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걸 사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일단 말씀을 순종하고 성령 인도를 받으면서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죠. 말씀을 순종하게 힘쓰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성령 인도 받고 육신을 십자가 못 받고 자기가 죄를 짓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죠. 여러분,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뭐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의식이 없잖아요. 죄에 대한 의식이 없잖아. 그냥 세상 풍수 따라서 자기 육신 따라서 그냥 죄성 따라서 사니까 그냥 늘 죄 아래서 그냥 늘 죄 짓고 그냥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뭐 도덕적으로 좀 바른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그들이 뭐 자백을 합니까? 세상 사람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교인들이 세상 사람 사는 거하고 비슷하게 살아. 세상 사람과 차이가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를 안 지울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죄를 안 지울 수가 없어요. 그들은 하는 행위가 모두 죄야. 우리는 죄를 안 지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구속 때문에,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비싼 그 자기 생명을 들이셔서 말이지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강권해서 성화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로 나도록 난 자, 새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 나라가 안에 있는 자. 그러니까 죄를 안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알라는 거예요, 이거를 좀. 저도 이거 여러 번 가르쳤습니다.
가르치면은 그거를 듣고 깨닫고 그 진리를 받고 그래서 자기에게 적용해서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게 이게 믿는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자는 죄를 싫어하고 죄와 죄를 피할 수 없으면 죄와 대적해서 싸우고 그래서 죄를 이기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자의 태도예요. 그러다가 죄를 지으면 어떡합니까? 죄를 지으면 주님 앞에 나가서 자백해야죠. 자백을 해야죠.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가 또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또 용서하시잖아요. 3장 8절 보세요. 3장 8절. 3장 8절 말씀.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니라. 여러분, 죄를 짓는 자는 뭐예요? 마귀에게 속한다. 예? 그런데 믿는 자가 믿는 자라고 하면서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죄를 짓고 죄에 넘어지고 죄의 노예로서 살고 말이지. 믿는 자라고 하면서 말이죠. 여러분, 그럼 예수님의 구원은 어디 갔어요?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께로 난 건 어디 간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그건 다 어디 간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 사람은. 예? 믿는다고 하면서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죄에 끌려다니고 말이지. 죄를 좋아하고 말이죠. 예? 예수님의 구원은 어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마귀를. 마귀가 우리를 죄짓게 하고 유혹하고 막 공격하고 이거를 예수님께서 멸하시는 거예요. 이걸 못하게.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살아야죠. 그리고 또 18절 하반절 보세요, 여러분. 18절 하반절 보세요.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예? 예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지키시니까 이 사단이 만지지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믿는 자들을 만지지도 못한다. 예? 사단이 예수님하고 솔직히 상대가 됩니까? 예? 사단하고 예수님하고 싸우면 상대가 되냐고요, 마귀가.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는 사단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막아주시니까 믿는 자를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믿는 사단이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거 이런 건 뭡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한도에서는 사단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허락하시는 그 범위 안에서 사단은 유혹하고 공격하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Primeiro Coríntios 10, 13.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신다 그랬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감당치 못할 그 시험은 허락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막으시는 거예요. 사단이 아무리 막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해도 하나님이 보셔서 안 될 거는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하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전신갑주를 입혀주셔서 마귀를 대적하게 하시고 예? 믿음을 주셔서 영적 싸움을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죄를 안 짓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함께 하시고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싸워야죠.
우리는 하나님 믿고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죄성과 육신과 싸우고 사단과 싸우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고 이 구원을 믿고 순종하면서 성령인도 받는 자는 마귀가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건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시는 경우에는 뭐 욥의 경우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오히려 더 강건할 수 있도록, 더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잖아요, 믿는 자에게. 말씀 믿고 순종하는 자는 마귀가 건드리지 못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8절 보세요. 찌하고 꽈뚜로 세치오이또, 찌하고 꽈뚜로 세치오이또. 야고보서 4장 7절 8절 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순복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할 것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시험이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시험이 들지 않게 너희들 깨어서 기도해라. 하나님 아버지,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감당할 시험, 감당지 못한 시험 허락하지 마시고, 시험이 오면 저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저와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기도. 응?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말씀 순종하시고, 사탄 마귀와 싸우려면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준비하셔야지. 우리가 할 일은 해야죠. 예?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경건히 연습하고, 이 사단이 유혹할 때 이것을 대적해서 싸우기 위해서 준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께서 지켜주시면, 그러면 죄를 안 질 수 있다. 여러분 18절 오늘 말씀, 오늘 하나 시간상 오늘 18절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이 18절 이거 아세요? 하나님께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한다. 이걸 확실히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안 짓는다, 완전하게 산다,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린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예? 죄를 안 지을 수 없지만 이 말씀을 기억하시라고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안 짓는다. 죄를 안 지으려고 말씀 기억하고 말씀 순종하고 성령인도 받고 죄와 대적하고 싸우고, 지금 교회에 얼마나 필요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예? 지금 이 시대 교회에 얼마나 이 말씀이 필요해요. 여러분에게 얼마나 이 말씀이 필요합니까? 이걸 알라는 거예요, 이거를. 도대체 요즘 교회는요, 세상인지 교회인지, 교인들이 뭐 세상 사람인지 도대체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 구분도 안 되는 시대에 지금 여러분. 교회에 간음하는 거나 교회에 이혼하는 거 뭐 세상하고 비슷해요, 여러분. 사도는 지금 3장에서 이거를 강조했고, 또 5장에서 마지막 이 결론을 맺으면서 또 강조하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그 당시 1세기 교회 그 당시 중요했으면 지금 21세기에 이렇게 타락한 이 시대,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셨으니까 이 승리를 붙잡으세요. 승리 붙잡고 구원의 능력으로 사시면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요한일서 5장 말씀을 가지고 참 이렇게 말씀을 알고 깨닫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한일서를 보면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들이 진리가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이 신앙생활이 연약하고 부족한 이것을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더 깊게 풍성하게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데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것을 적용하는데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마지막 때 거짓의 영, 이 사탄의 이 악한 영이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가르침, 거짓된 가르침, 우리 귀를 즐겁게 하는 이런 가르침들이 지금 여기저기서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그런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면 아버지 하나님 죄를 이길 수 없고 죄를 믿음으로 바르게 살 수가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말씀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 말씀 잘 알아서 주님의 구원의 능력을 알고 복음의 능력을 알아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정 믿는 자답게 거룩하고 경건하고 의로운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이런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아버지 주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교회 식구들 말씀에 관심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는 지식에 관심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자라면서 참 믿는 자답게 경건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거룩하게 경건하게 믿기 어려운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그 각성이 지금 점점 무뎌지고 아버지 하나님 죄를 지금 무시하는 이런 무서운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사오니 우리 교회 주님께서 우리 교회 식구들 지켜주셔서 이런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정 영생을 가진 자답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의지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식구들 모든 필요한 건 늘 영육간에 채워주시며 늘 감사하며 주님 의지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